요한복음 다 읽어보셨겠지요?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눈 거지요. 원래는 그냥 한 책입니다만 쉽게 찾아서 쉽게 공통되게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누군가 장절을 구분해 줬죠. 그래서 장절이 100% 아주 정확히 나눈 건 아닙니다. 누군가 나눠놨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앞쪽에 붙어야 되겠다, 뒤쪽에 붙어야 되겠다, 이 장이 아니라 앞장에 있어야 되겠네, 뭐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라면 예수님이 바로 회복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다, 뭐 이런 주제라면 꼭 맞겠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문학 형태, 즉 그 글을 쓴 형태가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한 형태이기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실까? 그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라고 말해준 책이라는 거죠. 저자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어디 있는지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딘가요? 한번 아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몇 오른쪽에. 번째, 예, 예수님 오른손 옆쪽 바로 다른 쪽으로 살짝 기대서 약간 좀 여성처럼 그려진 이걸 그린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되게 좀 여성스럽다, 좀 심약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런 모델을 썼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놀라운 것은 사실인지 모르나 기록은 그랬습니다. 이거 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 그림의 그 숨은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을 그렸는데 몇 년 뒤에 가룟 유다를 찾는데 이 사람이면 가룟 유다겠다. 그래서 되게 타락한 한 사람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읽은 적은 있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 저기 돈 준 사람 있죠? 예, 그 옆에 바로 있죠. 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 아마도 밤모섬까지 유배를 당해서 그곳서 놀라운 하늘까지 봤던 그런 제자일 겁니다. 장로 요한과 사도 요한 중에 한 명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사도 요한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다. 유대인을 깨우치는 거죠. 누가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한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데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메시아다. 인류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점점점 넓어지죠. 단계적이죠. 하나님 메시아를 밝혔다면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밝혔다면 그 메시아가 이방인의 메시아를 밝혔다면 그 메시아가 온 인류,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더군다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제도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회복의 주체자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는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때 요한복음은 특별히 좀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글을 쓰거나 또 글을 전달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중 하나가 귀납법적 방법이고 하나가 연역법적 방법인데 뭐 나무를 본다, 숲을 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하면 연역적 표현과 귀납적 표현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귀납적 표현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증명을 하면서 알겠어? 이거 아니겠어? 생각해봐. 이게 이제 귀납법 접근.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아래부터 차근차근 봐서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
알겠지?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라면 연역법적인 거니 한꺼번에 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야. 선포죠. 고민하지 마. 이거야. 아래부터 착착 이렇게 살피고 안에부터 살펴봐도 결국 이거야. 아주 자신감 있게 나누는 게 연역법적 방법인 거죠. 뭐 이걸로 두 개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략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런 중 요한복음은 연역법적 접근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딱 아주 마침표를 찍으면서 모든 기록 굉장히 명쾌하고요. 또 모든 기록들이 굉장히 서술적이기보다 아주 명료한 표현으로 쓴 그런 복음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견해에서 아주 분명하게 전한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확하게 요한복음 20장에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라고 거의 마지막에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먼저 증명해서 믿게 하려고요. 그분이 이분이야 알려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인 건 우리에게 있어서 뭐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생뿐 아니라 내생까지 영원히 사는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 아시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이거 뭐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와 10년 더 사는 사람과 덜 사는 사람과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 아닙니까? 영원히 갈리는데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심각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각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저는 교회 안 가면 맞았어요. 아버님이 다른 건 안 때리셔도 그건 혼내시고 때리셨거든요. 아버님 저를 되게 사랑하셨고 되게 위해주셨고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하버드를 갔을 텐데 한 번을 말씀 안 해서 제가 거길 못 갔지요. 정말 한 번을 말씀 안 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요 고집을 세우셨어요. 지겨웠어요. 애가 뭘 압니까?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뭐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론 제도와 규율, 규범, 이거 해 라는 때론 강압적인 공권력의 힘도 도움이 됩니다. 쌓이거든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본 거죠. 그 요한복음은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책이에요. 그래,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처음 믿는 사람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요? 또 그 사람이 혹여나 어떤 책을 볼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믿는 자나 교육자는요, 또 목회자는 요한복음을 제안합니다. 이것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고민하면, 인생 때문에 고민하면 창세기를 보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회복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도 역시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요한복음이 그 목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한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인, 거침없는 이거야 라는 표현인데 요한적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보면 삽니다. 요한복음 보면 마음이 살고요. 관계가 살고요. 여러분 가정 살고요. 여러분 있는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요한이 이걸 계속 두 개를 반복하여 저울질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소개하고 또 이러니까 믿어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쭉 알려준 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거의 뭐 요한복음이 다 끝났죠? 요한복음 이런 책입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책의 구성, 개요를 보죠. 제가 이제 개요라고 계속 썼더니 어떤 분이 개요가 뭐예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벌써 옛날 사람이 됐나요? 아무래도 한국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책의 구성 이러면 될걸. 그동안 계속 개요 그랬습니다. 모르셨던 분 있으면 그냥 책의 구성입니다. 총 한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더 나눠집니다. 더 나눠지나 크게 세 파트로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1장 두 파트로 나누고 싶으나 그래도 1장이 서론으로 다른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각각 1장 서두 부분에서 쓴 것들은 되게 의미 깊은 그 시작들이었거든요. 어디는 뭐 족보를 쓰고요. 어디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는 뭐 그런 걸로 썼고요. 뭐 등등이 있고 한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되게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그게 1장인데 1장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건데 요한만큼은 이걸 써요. 요한의 다른 서신서 아마도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텐데 그 서신서에도 서두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야. 1장 1절에서 쭉 정리해서 14절까지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12장까지는 여러 예수님의 사역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거죠. 일하신 것 중에 특별히 한 4가지 정도, 다른 것들 있지만 4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좀 기록하고요. 또 4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4가지 집중적인 사역과 그리고 4가지의 어떤 그 특별한 날에 대한 그분의 행적들 또 말씀들 등등을 기록함으로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서 4개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고담 4개가 의미하는 거 그걸 모아보니까 예수님은 회복을 이루시는 분인데 앞에 4개 뒤에 바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4가지로 회복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다음 4가지로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증명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13장에서 21장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날들입니다. 마지막 밤 또 마지막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말까지 하신 것까지가 13장에서 21장. 다른 성경보다는 좀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안에 예수님의 아주 긴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보려면 요한복음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보통 사람이 죽을 땐 중요한 말 하지요.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뭔가 여러 말들이 있으나 아주 중요한 말들만 남기고 알리지요. 그래, 이 부분 되게 주목받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장을.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라고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다른 여러 장은 족보로 소개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증거하려고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중에 큼지막한 것들만 적은 겁니다. 그게 독특하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족보에 있으셔. 그는 메시아야. 뭐 이런 말보다
이걸로 말했어요. 세상을 만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획이고요. 약속입니다. 말씀 안에 위로도 있고 또 교훈도 있고 규범도 있으나 말씀은 거의 전반적으로 언약이라는 말로 제목을 붙입니다. 주로 말씀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예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기에 보통 언약책이라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구약책을 언약서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그 언약을 성취한 책이다. 구약은 그 언약을 위하여 약속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뉴 테스타먼트, 올 테스타먼트라고도 말하죠. 그래, 아마 구약 전체를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건데, 즉 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그게 순서적이죠. 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도, 법도, 가정, 사회생활, 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 건물 세우는 것까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세워가야 되는 건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예, 그 성경에 위배되게 세워서 그런 거죠. 정의가 없잖아요, 거기. 또 상품백화점 무너졌죠.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정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 세상 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래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려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신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약속된 분이었다. 벼랑 하나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약속된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약속해 놓은, 셋업해 놓으신 분이에요. 플랜해 놓으신 분이죠.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망쳤으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서두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어느 성경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요한만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멋진 소개예요. 되게 문학적인 그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표현, 그 표현이 요 17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7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가지로만 표현했다고 우리는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어린 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죽는 제물인데. 그런데 그렇게만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했고요. 가르치는 선생으로도 소개했고요. 인자로도 소개했습니다. 우리 같다 그 말이에요. 또 메시아로 소개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런데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도 아주 낮은 데로 오셨다. 그래 나자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후미진 동네거든요. 후진 동네라고 말하죠. 별로 이렇게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오셨다 해서 7가지 표현을 쓰는데 글쎄요 저는 성경에서 숫자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특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를 중요히 여기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그냥 표현으로 쓴 건데 그걸 딱 맞춰서 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 안에 들어야 한다. 이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숫자 등등을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문학적 표현으로 즉 책을 구성할 때 뭔가 좀 저자가 그 책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책의 구성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들 중에 특히 시가서들이 그런 구성이 쓰여졌거든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적으로 쓴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원어로 보면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시작됩니다. 비슷하게 이 요한은 칠에 굉장히 많이 그 마음을 두고 구성을 뒀어요. 그 책에 보면 7개 뭐 기적, 7마리 예수님의 말씀, 그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나름 그가 좀 7개의 완성된 하늘의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 표현도 있고 하지만 요한은 그랬다는 거죠. 그거 뭐 슬쩍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된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고 2장에서 4장, 2장에서 12장까지인데 그 중에 2장에서 4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2장에서 4장은요 총 요 4가지 예수님의 하신 행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사건인지? 예. 예, 이것도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지요? 순서적입니다. 오늘 영화 장면에서 하나 가져오는 건데 알겠지요? 뭔지? 3장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리해 보면요. 먼저 2장 서두에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의 기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기적의 사건이다? 아니요. 이것은 잘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나?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자, 두 번째. 그 의문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성전 성화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야 이게 이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아주 거의 뭐 행패를 부리듯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지요. 거지 같은 복장을 하는 사람이 와서 막 다 때려 부신 거지요. 동네 양아치처럼 느꼈겠죠. 지금도 저희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막 행패를 놓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되게 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의문을 품어보시고요. 세 번째 3장에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저는 정말 오래 산 사람이요 구약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묻고요. 예수님은 너는 다시 나야 돼. 그 유명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장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언급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마가, 마태, 누가가 메시아야 그분은 유대의 메시아야 그분은 이방인의 메시아도 돼 라고 밝혔다면 요한은 바로 이 구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나를 향하기도 해야 돼요. 날 위한 기독교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독교입니다. 말씀이든 예수님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깨달음이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아는 어떤 공동체를 위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십시오.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믿는 사람은 선교에도 발을 걸쳐야 돼요. 교회만 또 내 사는 곳만 내가 뭔가를 그 사업을 열면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 뭐 결단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데, 그런데 선교, 내가 모르는 곳까지 온 세상을 향한 내 후세대, 내 주변의 모든 같은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 내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타성변화, 무신론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니고데모 대화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4장에 역시 유명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배 형식에 대해서 틀을 깨버리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함께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초청돼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거기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은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혼인잔치, 성전정화,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뭘까요? 뭐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대화. 한번 예? 안 들렸습니다. 누구랑 대화. 예, 그렇지요. 다 대화합니다. 또 계속이요. 예. 문어 관습을 예. 지금 한 분이 관습을 바꾸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문화와 관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닌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잃은 것에서 찾는 것으로, 변질된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물 같은 것에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 같이 되는 것으로, 뭔가 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든 더 나아지는 모습이든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줄 알아? 이러려고 오신 거야 라고 네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과 변화지요. 요한은 이걸 알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요한복음은 역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던 사람 바뀌어야 돼. 가능해? 정말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인 것 같은 니고데모, 구원도 받지 못했던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선상에서. 3장 4장.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은 똑같다는 거죠. 아니야. 다 달라져야 돼. 다 변화해야 돼. 제대로 자기 인생을 찾아야 돼.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야 돼. 더 나아져야 돼. 이게 기독교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목표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 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고 부셔서라도 다시 세워서라도 정화시키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모자란 거, 뭔가 핵심이 없는 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나 성경에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알지 못하는 것 등등 니고데모 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거듭나고 다시 변모하는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인생에 찌들고 힘들고 그리고 정오의 물을 뚫어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떳떳한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걸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은 5장에서 12장까지 이 회복을 이룰 자가 바로 이분이야라고 예수님을 아주 또박 그리고 또박 알려주시는데, 이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이 상당히 구약에 정통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굉장히 구성지게 글을 쓸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앞에 내 사건도 그런데 특히 그래서 5장에서 12장은요. 어느 문학 서적보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을 토대로 한 신약을 정확히 적은 책으로, 그 장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평가받습니다. 굉장한 딱 띄워놓고 이거 성경에서 구약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약으로 이어가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살짝 비춰준 책이 뭐야?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이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높고요. 구약을 토대로 한 완성된 책으로 또 가치를 인정받는 파트가 바로 5장에서 12장입니다. 5장에서 12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사건이 4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 토론, 가르침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예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먼저 5장엔 안식일에 대해 말해요. 6장엔 유월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에서 10장까지 좀 길지만 길 수밖에 없어요. 초막절의 의미가 길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초막절. 그리고 10장 좀 후반쯤에 수전절이라는 아주 독특한, 구약에는 없는, 구약에서 신약 중간쯤에 기록된 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기록합니다. 유대인만 아는 절기인데, 여러분 혹시 이 절기의 그냥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 모든 게 왜 필요했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일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 예, 예배. 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다 예배가 들어가죠. 이 4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때 사건이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에 이렇게 이삭도 비먹고 뭐 그러죠. 일했다는 거죠. 안식에 일하시고 병자 고칩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뭔 날인데? 그래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야? 너희 에너지 주는 날이잖아. 너희 일주일 내내 힘든 너희들 쉼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은혜 받고 잘못한 걸 깨우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제안받는, 교정받는 그런 시간 아니야. 너희 삶을 살리는 시간, 너희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입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즉 살린 날이고요. 프로텍트한 날이고요.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날인데, 이 날은 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절기쯤에 유명한
그 기적을 하나 벌이시는데 5천 명을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로 먹이고 남긴 겁니다. 뭐 거기에 여러 이유가 있지요. 설교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주로 이제 바친 아이를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침은 12강줄이나 더 남는다. 그거 애 거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이상한 말도 합니다. 설교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교에서 좀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죠? 12강줄이 애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먹고 남긴 거면 저는 안 가져가겠어요. 여튼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도시락을 바쳤으면 다 바친 건데 과부의 엽전 둥입처럼 여튼 그 사건을 벌이세요. 근데 그 사건을 벌이고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먹고 더 먹을 거 없으니까 가요 사람들이. 12명은 남으니까 그들을 놓고 주님이 중요한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 그리고 정말 6월절의 큰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떡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떡은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인 중에 하나가 밥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밥이야. 너희 에너지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근원이야. 그 6월절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걸 떡으로 표현한 부분. 역시 안식일의 의미와 다르지가 않지요.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6월절 다음으로 아주 길게 잡은 절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며칠을 그걸 해요. 6월절은 보통 하루만 지키지만 초막절은 한 사흘에서 일주일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아까 그림 보셨지만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렇게 밖에다가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그냥 거기서 며칠 살아요. 살면서 거기에서 맛없는 떡을 먹어요. 그 의미 있는 건데 물과 맛없는 떡만 먹으면서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하늘의 것, 이 땅에 이스 같은 게 섞이지 않은 하늘의 것을 맛보자. 그래서 이때 사흘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양념 안 된 거 먹는 거잖아요. 우리 밥하고 김치도 먹지 말고요. 밥하고 그냥 생야채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맛있겠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 그런 날이에요. 왜 이런 날을 하느냐?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도 먹이시고 그들을 불뱀에서 구하시고 또 물을 내시고 또 단물로 바꾸시고 이 모든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꼭 이 날을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뭐 캠핑하는 거지요. 캠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옛날에 자기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광야 생활을 꽤 많이 예화를 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는 광야 40년 얘기를 부모로부터 매년마다 또 안식일마다 듣고요. 6월절마다 듣고요. 그들이 어른 됐을 땐 자녀에게 매번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놀랍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보다 적군을 이긴 이야기보다 요 광야 얘기가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잖아요. 지금은 더 광야 같고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초막절은 정확합니다. 안식일보다 6월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심지어 먹고 살 수 있었다까지. 실제적인 인생의 도움 문제까지 하나님 없으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주는 안식일, 생명을 살린 6월절,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부분 매일마다 먹여 살리신, 인도하신, 보호하신 초막절. 여러분 얼마나 단계적인가요? 그죠? 이 요한이 쓴 이 구성진, 구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역 공부를 잘 가르쳤을 줄 아시겠어요? 저는 성역 공부를 참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달한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이후에 수전절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이때
한 말씀을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10장 36절에 말씀하세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일로 또 유월절로 초막절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문제 생기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안 나가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뭐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될 때 있고. 그 수전절이 뭐냐? 병원이에요. 이걸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유월절에 찬양하는 것과 초막절에 찬양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찬양이라면 수전절의 찬양은 좀 약간은 부정적인 찬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땡큐고 이것은 고쳐주셔서 땡큐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이런 수전절은 간단히 설명드리죠. 어떤 날이냐면 하느카라는 날입니다. 회복의 날인데 재건의 날이라 그래요. 봉헌의 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요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거든요. 말씀도 없었고요. 아무런 활동이 없었어요. 영적 활동이. 있었는데 캐치 못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신앙하게 됩니다. 성전의 의미도 엄청나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때려 부실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리고 군사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불온한 세력을 때려 부시기 시작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 사람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성전 재건과 이 사람의 나라 재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록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재정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그런 어떤 과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은 수전절이라 해서 지킵니다.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건데 수전절이라 해서 지킨 이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걸 인정했죠. 이게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4대 절기입니다. 몇 대 절기가 더 있으나 이스라엘의 4대 절기하면 이거예요. 이걸 4대 절기로 완성한 게 요한이기도 하고요. 그래 요한이 이 4대 절기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전절의 그 의미, 회복인데 그 회복을 이루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기록한 7가지의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표현을 씁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이걸 정확히 써요. 다른 성경에도 있으나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아무개요 라고 하는 표현.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건데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본인을 말할 때 I am who I am 으로 말한 표현입니다. 나밖에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나여야 돼. 그게 바로 나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나거든. 너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게 나고 에너지를 주는 게 나고 너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나고 살게 하는 게 나고 잘못해도 고치는 게 나야. 이게 I am who I am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7번이나 쓰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부활과 생명이야. 길질 생명이야. 이 유명한 게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야. 이런 표현까지 7개의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분조차도 나는 바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을 이루는 회복을 이루는 자가 나야. 널 살리는 자가 나야. 살게 하는 자가 나야. 고치는 자가 나야. 라는 알려주는 거죠. 이 4가지의 그분이 하신 기적, 대화, 그리고 집회와 이 사설기를 요한은 놀랍게 기록하면서 이것을 겹치는 거야. 이건 다 같은 이야기야. 8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잘못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걸 그가 제자로서 잘 기록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이 드디어 13장에서 21장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역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하여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하신 분이야. 말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 회복을 이루신 분이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게 13장에서 21장입니다. 마지막 날 밤 13장 예수님은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4장에서 17절까지 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시면서 왜 우리 발을 씻기세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너희들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씻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럼 온몸 다 씻겨주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과 함께 그분이 유언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유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언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음은 보혜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셨잖아요. 일개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요한만큼 길게 기록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이 얘기예요. 나 다음에 보혜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아시는 분 한번 짐작하시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 다음에 보혜사가 올 거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없으면 안 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을 도와주는 예,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 도와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이어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만 안 돼. 그러니까 보혜사가 널 도와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할 거야. 이 말은요. 그래서 위임어입니다. 위임어. 우리에게 위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제자가 뭡니까? 왜 삼았어요? 스승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은요. 21장에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21장에서는 같이 읽지어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그 말이죠. 나담의 보혜사야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니들 시대야. 이제 제자가 됐잖아. 자격을 얻었잖아. 살아가야지.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돌보는 거 아니잖아. 이만큼 돌봤으면 대학 나왔으면 직업 얻었으면 이제 살아가야지. 오히려 네가 부모를 봉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먹이고 입혀. 이것 때문에 고난도 받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은 삶도 살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 양을 먹여. 묶여도 띠띠어도 내 양을 먹여. 이것 때문에 내가 왔거든. 이라고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을 이룰 뿐인데 결론은 너희도 이 일을 이어갈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복음서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거지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메시지며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도 결국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의 삶,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물에서 포도주 같은 풍요로운 삶, 그리고 잘못돼도 고쳐지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산 목소리를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